사도행전 22장 38번째 강연인데요. 22장은 이제 바울이 간증하는 장이에요. 바울은 간증이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기가 예수를 왜 어떻게 믿었는가 하는 이 가장 기본적인 구원의 간증 하나만 가지고도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전도했고 수십 개의 교회를 세웠고 전 유럽과 아시아를 복음화 시켰습니다. 간증이 있는 신자. 시작. 간증이 있는 신자. 간증이 확실한 신자가 되시길 바라요. 간증이 확실해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것입니다. 간증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함으로. 전도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전도는 골치 아픈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를 그냥 그대로 스토리텔링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더니 어떻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간증이고, 간증이 바로 전도인 것이죠. 여러분이 뭐 많은 성경 지식을 알아야 전도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만난 예수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를 자랑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간증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좀 간증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간증을 하는 건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다른 사람도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이렇게 감동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초대교회 교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간증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세 가지예요. 첫째가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떠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예수 믿기 전에. 자, 바울도 자기가 지금 붙잡혀 가지고 죽을 상황에서 천부장이 건져내서 이제 재판을 하게 하려고 하는데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자기에게 다가온 모든 환난과 시련과 핍박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기회로 삼는데 아주 탁월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변명하는 시간인데 그 변명이 바로 하나님을 소개하는 자리가 됐어요. 1절에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디펜스, 영어에 거기 my defense. 디펜스라는 게 뭐냐면 나를 디펜드 한다. 나를 방어하는, 변명하는, 그것도 전도의 기회로 삼았다. 즉 복음으로 자기를 변명하는 자,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님으로 자기를 막는 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대적자들에게 오히려 적극적으로 복음으로 맞짱을 뜨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수 안에서 변화된 것을 사람들 앞에 선포할 수 있는 진짜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과거의 모습을 쭉 설명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별별 일 없는 자가 아니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과거도 인간적으로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지금 유대인한테 지금 잡혔잖아요. 나도 유대인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근황 유대인이 아니라 나도 대단한 정통 유대인이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 다소는 그 당시에 길리기아 지역의 최고의 요충지예요. 상업이 발달했고 헬라의 철학과 문화과 종교가 발달했던 아주 고급 도시, 엘리트 도시였어요. 그렇게 촌구석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뉴욕이나 런던이나 이런 데서 태어난, 한국에서도 서울에서 태어난 그런 출생지가 아주 좋은 사람이었다. 거기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최고로 여기는 율법의 최고의 명문 학교를 나온 거예요. 가말리엘. 가말리엘은 그 당시에 하버드 대학의 총장쯤 되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함부로 거기 그분의 밑에서 공부할 수 없는데 거기서 내가 공부해서 율법으로 말하면 내가 최고의 엘리트다.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여러분, 유대인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해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자기 나름대로. 그런데 나로 말하면 너희들 못지않은 율법에 정통한 자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요,
출생지도 대단한 자요 빠질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 최고 엘리트 힘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났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특심에 열심히 있는 자기는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그 당시에 이단으로 여기는 이 기독교를 박해하던 자였다. 4절 5절 보십시오. 내가 이 도를 박해. 이 도가 뭐예요? 기독교. 자기가 지금 믿는 바울이 지금 믿고 그것 때문에 지금 핍박을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바울이 전하는 도,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도, 자기도 옛날에 너희들처럼 박해를 했다.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15절에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기고 5절에 그거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 것도 아니야.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갔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과 모든 장로가 다 인준을 한 거예요. 이 바울이 유대교의 최고의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유대교를 지킬 수 있는 총방받는 그런 실력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임명을 한 거예요. 사내들이라는 것은 72명의 장로들이 대제사장들이 최고의 유대주의자들의 결정기관이에요. 거기서 공식적으로 바울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수백 킬로나 되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서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까지 했던 사람이다. 여러분 나와보라고 그래 이거요. 이 바울처럼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유대교를 나도 옛날에는 그렇게 잘 믿었다 이 말이에요. 잘 믿은 정도가 아니라 크리스찬들을 잡아다 죽이는 일까지 했다. 여러분 이러한 바울 과거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예수 믿고 변화돼 가지고 오히려 자기가 박해하고 자기가 잡아 죽이기까지 했던 그 기독교의 도를 이제는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이게 어마어마한 드라마틱한 그러한 극적인 변화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과거예요. 오늘 우리의 간증은 나도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 우습게 여기고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게 최고의 죄지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죄. 로마서 5장 10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었다. 원수지 지금 바울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앞장섰으니 원수 노릇한 거 아니에요? 그런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이제 지금 읽은 로마서처럼 교리적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또 받아서 자기의 체험과 연결해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무엇이냐? 바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원수된 자를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대신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이제는 다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저화상이고 정체성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 나는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멸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핍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 이게 과거예요. 근데 바울처럼 이렇게 진짜 아주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더 간증이 더 드라마틱하겠죠. 그렇죠? 뭐 진짜 막 믿는 사람을 막 진짜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성주순례 갈 때 그 사랑의 원자탄 애양원의 손양원
그 목사님도 자기 아들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살해됐잖아요. 그러니까 원수예요, 원수. 근데 그 원수를 자기 양아들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목사가 되고 이러한 놀라운 이 간증의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내가 예수 안 믿을 때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간증의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 간증은 뭐냐? 근데 예수를 내가 어떻게 믿었느냐? 예수를 믿게 된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을 극적으로 또 만났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는 그러한 참으로 드라마틱한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절대 주권적인 소명 부르심이었어요. 6절을 볼까요? 6절 다시 읽어봐요.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우리 사울에게 바울에게 임한 거예요. 특별 계시, 계시 중에 계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고 또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고 해서 예수님의 그 빛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 거. 이제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7절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사울은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뭐 사울이 바울로 계명을 했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원래 바울과 사울은 같은 이름인데 사울은 히브리식, 바울은 헬라식.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이름이에요. 너무 그렇게 뭐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할 건 없고 그것도 뭐 일리가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이제 사울이 처음 얘기하다가 나중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니까 헬라 지역에서 헬라 말을 많이 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부르다 보니까 사울이 바울이 된 거예요. 소울이 폴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때는 완전히 이 사울의 삶의 그 지경은 유대인 중심이었잖아요. 철저하게 유대교 원칙주의자였잖아요. 율법주의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기록됐겠죠. 그랬을 때에 이 사울의 만남은 극히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이러한 만남을 갖지 못한 거예요. 완전히 왜냐하면 그 갈 때 자기 혼자 가지 않고 잡으러 갈 때 여러 사람이 같이 갔단 말이에요. 아마 군인들을 붙여준 걸로 압니다. 그때 9절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빛을 이렇게 강한 빛을 받지만 그러나 바울이 받은 빛만큼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 빛을 받아서 눈이 멀었어요. 사흘 동안 소경이 됐어요. 워낙 강력한 빛을 보니까 눈이 머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태양을 잠깐 보면은 약간 눈이 안 좋으니까 잠깐 보다가 말면 나중에 이게 태양의 그 그림자가 자꾸 비치지만 한참 있으면 다시 눈이 제대로 보여요. 그런데 이 사울은 완전히 장님이 된 거예요. 워낙 강력한 빛을 받아서. 그리고 소리를 들었는데 사람들은 그런 강력한 체험을 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 장면이 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예수를 만날 때 어떠한 사건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냐. 여기서 사울이요 주님이 부르실 때 두 가지 질문하는데 이 두 가지 질문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걸 다른 사람 못 들었어요. 여기 주님 누구시니까 시작. 주님 누구시니까.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깨닫는 게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만났다는 거는 예수가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가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이 누구냐? 거기에 대한 답을 받는 게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구원을 받아서 예수가 누군지 확실히 알은 거예요. 근데 또 질문이 10절에 그러니까 8절에 대한 질문에 9절에 아까 읽은 것처럼
이제 예수께서 대답하셔서 소리를 들었다는데 10절에 다시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돌아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그랬어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시작.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두 번째 질문. 여러분,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건 주님 누구십니까? 이건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 뭘 해야 됩니까? 이거는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는 괜히 구원시켜준 게 아니라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그냥 구원받은 상태로 가만히 있다가 천당만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새로운 하나님의 미션을 받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이른바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거예요. 꼭 우리 주의 종, 목사, 전도사, 선교사만 하나님 부름 받고 뭘 해야 될게 해서 신학교 가는 게 아니에요. 평신도들도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면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것이다. 그게 여러분 안에 간증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 나는 내 멋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 삶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이제 이런 삶을 삽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나한테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셔서 나는 하루하루를 살도록 내 삶에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삶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내 인생은 이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에게 확실한 그러한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주님 무엇을 하리까 했더니 주님으로부터 내가 할 일을 내가 일러주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11절에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3일 동안 눈먼 장님이 되었어요. 나중에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기도 하니까 비늘이 벗겨지면서 눈이 다시 보이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 아나니아한테 자기가 뭘 해야 되는가를 확증을 받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죽는 거예요. 눈이 멀었다는 건 뭐예요? 이제 사울은 없어졌어요. 사울은 이제 사라졌어요. 이제는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 인생이 시작됐어요. 옛날에 하던 일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을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예수 믿게 하는 일을 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뭐예요? 바울의 엄청난 변화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내 인생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졌음을 고백하고 자랑하고 선포하고 간증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과거에는 예수를 몰랐어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내가 변화돼서 내 영의 눈이 열려서 이제는 그냥 먹고 마시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간증이라고 말해요. 마지막 세 번째 간증의 세 번째 요소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자, 믿기 전, 믿는 과정, 믿은 후, 이게 간증의 3대 요소예요. 바울의 회심은 인생을 180도 바꾸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최고의 멘토를 만났어요. 가말리알 밑에서 율법을 공부했지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제자인 아나니아를 통해서 만났어요. 12절과 13절 보십시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고는 즉시 그를 쳐다보았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는 같은 유대인의 리더였는데 그런데 그런 어떤 문자주의, 형식주의, 율법주의에 빠졌던 그런 완고한 그야말로 앞뒤 꽉꽉 막히는 꼴통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 아나니아는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율법을 사랑하는 자였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사울한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멘토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만나고 눈도 다시 보게 되고 자기가 확실한 소명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그가 누구요? 아나니아가 와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그랬어요. 야, 기가 막히게 정리해 줬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여기 세 가지가 나와요. 그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의인을 보게 하시고 음성을 듣게 하셨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완벽한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인격적으로 총체적으로 전인적으로 우리 하나님 만남이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이렇게 확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이 없으면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지만 도대체 뭐가 뭔지 몰라.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이 희미해요. 희미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전도를 한다는 건 뭐냐면 결국 자기 구원의 확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점점 확실해지는 것은 여러분 최고가 전도예요. 전도를 해보면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나는지 안 나는지 알 수 있어요. 진짜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 테스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가서 전도시키면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공부 많이 못했고 무식했고요, 교회 많이 안 다녀도요, 예수를 진짜 믿은 사람은 가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내가 믿어서 이렇게 변했습니다.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확실하니까. 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메섹상에 이 사울이 주님을 만난 이런 드라마틱한 삶의 이런 만남이, 주님의 만남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기를,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확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이 확실한 게 바로 뭐냐면 성령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방언이나 기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실히 알아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구원의 확신과 하늘의 희한한 기쁨과 그리고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방언보다 더 중요해요. 방언 여러분 못해도 괜찮아. 방언에 매달리지 마세요. 방언이 굉장히 중요하고 좋아요. 외적 표적도 되고 내적으로 내 기도를 정말 깊이 있게 하고 영성을 강화시키는 아주 좋은 은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예수가 분명하고 그리고 그 기쁨이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기쁨이 나에게 다가오고 그리고 자꾸 그 기쁨과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그런 증인이 되는 것이 그게 진짜 성령 받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5절이 그렇잖아.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니까 이제는 소경이 눈을 뜨면은요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눈이 보인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소경을 고쳤더니 그 소경을 끌고 다니면서 유대인들이 계속 힘들게 했잖아. 부모까지 끌어다가 진짜냐 가짜냐 도대체 그 예수를 좀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를 만나 눈이 떴다니까 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너 옛날에 소경이 아니었는데 괜히 지금 너 쇼하는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예수가 누구냐? 내가 만난 예수가 과연 무엇을 했냐? 자꾸 꼬치꼬치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소경이요 나중에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아는 거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눈이 옛날에는 안 보였는데 지금 보인다는 거는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간증이라는 게 바로 그거죠. 그래서 16절에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구원은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인생의 구주가 되고 주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확실해지는 것이 그게 바로 간증이에요.
이렇게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과정, 예수 믿은 후, 이것이 바로 간증. 오늘 여러분 이런 간증이 확실하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 함께 17명의 목사님이 쓴 책이 하나 나왔어요. 그 책이 바로 나에게 일생에 나에게 빛이 된 말씀, 나에게 빛이 된 말씀이라는 제목인데, 거기에 바로 저와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만나게 된 간증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저는 순복음에 이 요한 3서 2절 말씀이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를 살렸다. 근데 그 간증을 거기서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17명의 그 성직자들의 간증과 받은 말씀을 해서 우리 웅진 거기 그룹에서 그 책이 나왔는데 너무 예쁘게 잘 나왔더라고. 그런데 거기서도 내가 뭐냐면 사람들이요 간증을 좋아해요. 간증을.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설교보다 간증으로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 만난 간증이 있는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간증을 쓰신다는 거예요. 결론이 그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까지 언급함으로써 그 간증을 마무리해요. 이제 이 간증을 15절 이후에 한 그 이야기가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된, 아까 8절에 주님 누구십니까? 10절에 주님 무엇을 하리까? 거기에 대한 확실하게 답을 받은 바울이 이제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이제 17절 이하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거기 가서 기도하니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겠다. 특히 21절에 보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다.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거예요. 구약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한다는 것이 구구절절히 나와 있어요.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게 바로 미가서하고 이사야서예요. 그게 바로 메시아 예언이거든요. 미가서 4장 2절, 미가서 4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는 바로 뭐냐? 그 예루살렘과 시온,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이방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루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기독교를 통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와 기독교의 리더가 바로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특별히 이방인의 최고 사도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위해서는 교회가 세워졌지만 크게 두 그룹이죠. 이스라엘 유대 신자와 이방 신자. 유대 신자는 예루살렘 교회, 이방 신자 안디옥 교회. 그래서 이 유대 신자의 지도자는 베드로, 이방 신자의 지도자는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 당시에 로마까지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순교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흘러와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까지 왔고, 우리가 지난 월요일날 부역장 우리 성주 순례 너무너무 은혜로웠어요. 그럴 때 가자 그럴 땐 가야 되는데 난 안 가는 사람들 이해할 수가 없어.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 다음부터는 다 갈 수 있는 여건과 환경과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 교회에서 1인당 5만 원씩 그거 다 페이해가지고 간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서 우리 얼마나 은혜 받았어. 그 우리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온 그 선교사들, 그들의 470 몇 명이 지금 양화전에 묻혀 있어요. 거기 묻혀 있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제가 얘기했죠. 우리나라에서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사람이 70만 명이야. 70만 명. 그 중에 상당수가 캐톨릭 신자예요. 초기 캐톨릭에 이 대원군 때문에 그 병인 양요라든가 신미양요라든가 하는 그 양요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양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서양 사람이에요. 외국인들을 갖다가 다 잡아 죽인 사건이 한 해에 몇만 명을 죽이기도 했어요. 군문효수라고 그래가지고 목을 쳐가지고 그걸 장대에다 달아서 시내를 돌아다니게 해가지고 야소교를 믿는 사람은 다 이렇게 목을 자를 것이다. 그래서 그 목 많이 자른 데가 절두산이요. 절두가 뭐요? 머리 두자 절 잘랐다 이 말. 머리를 자른 산이야 거기가. 거기에 기념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역사상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짧은 기간에
가장 많이 순교를 당한 나라가 로마 제국 다음에가 바로 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 땅에 100여 년밖에 안 되는 기독교 전례 역사 가운데 그래도 이렇게 많은 교회와 교인들을 세우셨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일을 우리께 지금 전승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간증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오히려 까꾸로 더 격분하여 바울을 더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도를 하면은요,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열받는 사람, 들이대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도 얼마나 있을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 아니 바울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쓴 바울도 간증 설교를 했더니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더 난리가 났다면, 아니 뭐 우리가 무슨 대단한 존재라고, 우리는 전도했다고 그러면 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렇게 영접한다,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정신 위생상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대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면 마침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3절 보면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고, 이가 완전히 미쳐서 이 마귀가 그냥 다 들어가가지고 이 배타적인 선면의식과 우월의식이 그들을 하여금 이렇게 감정을 섞어가지고 제대로 하나님을 못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채찍질하며 신문하라는데, 그래서 채찍질을 좀 받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채찍질은요, 이 줄에 가죽줄에다가 쇠 조각하고 뼈 조각을 갖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내리치기 때문에 이거를 잘못 맞으면 불구자가 돼요. 불구자가 되거나 심한 경우 죽어요. 맞다가 죽어요. 근데 그런 채찍을 우리 바울이 3번 맞았어요. 40대에서 하나 감한매를 3번이나 맞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채찍을 맞아서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십자가 매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이미 채찍질로 죽은 사람들이 옛날에 많았대요. 근데 이 채찍질은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지 몰라. 근데 이거를 지금 이제 채찍질을 지금 몇 번 맞게 되니까 25절 보시죠.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치하냐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그래서 그러니까 이미 채찍질이 몇 번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지러지게 아픈 가운데서 소리를 질렀겠지 바울이. 너희가 로마 시민 자를 죄도 정치하냐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그 당시에 로마 법이 그 법의 이름이 있어요. 뭐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제 이름까지 제가 기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하여튼 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법이 뭐냐면 로마 시민권자는 채찍질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정식 재판을 받기 전에는.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 된 자는 자기가 그 로마 시민의 권한으로 정식 재판을 요구하면 아무리 그 사람이 죄를 지은 현장범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재판을 정식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황제 앞에서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권리를 자기가 외친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27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어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다. 여러분 바울이 아버지가 시민권자였어요. 아버지가 헬라 사람인데 시민권자였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당시에 헬라 피와 유대 피를 같이 받아서 태어난 혼혈이에요. 혼혈. 막말로 튀기야 튀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거죠. 근데 유대인의 열심이었던 게 이제는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니까 자동적으로 자기도 로마 시민 된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이 될 수 있는 길이 3가지였는데, 첫째가 부모가 로마 사람이면 태어나면서부터 혈통으로 로마 시민이 자연적으로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로마 제국을 위해서 굉장히 크게 기여하고 봉사한 경우에 명예로서 시민권을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큰 돈을 들이면 시민권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돈을 주고 시민권을 살 수 있는 것 때문에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그거를 줄 수 있는 권한, 예를 들어서 총독이라든가 이런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뒷거래로 이 돈을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이제 시민권을 막 파는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권력을 잡으면 돈을 많이 얻는 건 옛날부터 그랬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이 지금 현재 이 천부장은요, 이 예루살렘의 이 천부장이 바로 돈 주고 산 시민권이야. 돈 주고 산. 자기는 돈 주고 샀다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나는 나면서부터라고 그러니까 다 움찔한 거죠. 왜냐하면 그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도 안 하고 채찍질한 것 자체부터가 지금 이 천부장은 사실은 뭐냐면 이건 고속감이야. 이거. 시민권 도로 뺏길 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당황한 거야. 29절에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에 로마 시민권을 얻게 했고, 그 다음에 또 천부장을 만나게 했고, 그 다음에 그걸 또 그 상황에서도 말이야 굉장히 이 바울이 스마트했어요. 그러니까 잘 이것을 기회를 사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30절에 마지막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내려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신문에서 사초지정을 알아야 되겠다 하고 천부장이 자기의 그 권으로 다 모아서 다 몽땅 모은 거야. 그리고 이제 아주 제대로 된, 이제 아까는 간증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제대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찬스를 사도 바울이 얻을 수가 있었다. 할렐루야.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다음 주에 이제 우리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위기가 위대한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에게 다가온 위기가 위대한 기회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